7장 1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자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특별히 15절에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앞에서 변호하면서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을 가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데반이 하는 이 변론 가운데 혹은 말씀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지만 제가 굳이 계속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7장을 좀 자세하게 살피는 이유는 이곳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앞에서 한 변론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14절에 읽은 이 구절이 저에게는 의문이 들었어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온 가족들을 오라고 했다라고 기록해도 되고 설명을 해도 되는데 스데반은 의도적으로 굳이 75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혹은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왔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세세한 내용 숫자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숫자의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지만 스데반이 그 인원을 이야기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75명을 언급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떠한 사건들과 인물들과 어떠한 지형과 어떠한 내용들은 모두 다가 꾸며낸 어떠한 소설이나 사람들이 건너서 이어지게 되는 어떠한 전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일들과 그 사건과 그 인물들이 분명한 장소에서 분명한 사건으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역시도 굳이 75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다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혹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즉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자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양한 선택과 다양한 결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관에 있지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일들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허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이 친히 지어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친히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혹은 예언하시고 그 일들을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아니지만 7장 6절을 보십시오.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어떤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 친히 예고해 주시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역사를 지어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사건 역시도 이미 수세기 전에 이미 예언하셨고 또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지어 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역시도, 성경에서 나오는 다양한 족보 역시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의 예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지어가시는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다루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선교 제목이 선택과 유기거든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지어가시고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유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족보와 그 아브라함이 이어져서 그리스도의 조상은 이스마엘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선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버림을 받았고 이삭은 선택을 받게 된 것이죠. 누군가는 선택을 당하게 되었고 누군가는 유기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이 친히 지어가시는 역사 가운데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성경에서 다 적용되어져요. 이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보십시오. 고작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8명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노아의 아들 3명, 그들 중에 특별히 한 사람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자로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셈이에요. 그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75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스데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의 수는 고작 75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용사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300명이 아니었어요. 32,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위하여서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찢으시고 결국에는 300명을 가지고 이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지어가시는 역사의 현장에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유기였어요. 이 선택과 유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부였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관심 갖지 아니하는 그런 보잘것없고 미미한 12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놀라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순절 우리가 읽은 이 성령의 사건 발생 직전에도
120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할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120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가지고 전 세계 만번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누군가는 선택을 받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혹은 또 잘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혹은 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혹은 조금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서 그의 일들을 감당하시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그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몸이 연약한 자들, 또 작은 자들, 또 뭔가 실수가 많은 자들, 보잘것없고 관심 갖지 아니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유기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일하실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75명이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출애굽하게 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75명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누군가는 유기하시고 누군가는 선택을 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어떤 똑똑함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누군가는 유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심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이런 선택과 유기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움을 너무나도 잘해서가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쟁과 싸움의 승패는 말과 병거의 많음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혹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바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싸움을 승리케 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그 적은 수를, 혹은 그 부족한 자를, 그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택과 유기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 가운데 특별히 이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스데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내들의 공의의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아마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75명을 언급했던 이유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한 그냥 친족 혹은 그 한 족장에 불과했던 그 가정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너희들이 이렇게 자부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너희들이 지금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이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혹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의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들로, 또 부족한 자들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75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성도의 수가 물론 많으면 너무나도 좋죠. 그렇지만 성도의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또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음을 발견하게 돼요. 큰 교회도 있어 보고 작은 교회도 있어 보게 되는데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일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음을 발견하게 돼요. 적은 무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아무도 모르지만, 비록 앞에 있는 저도 부족하고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 시대는 끝났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저는 은퇴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몸이 불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같이 부족한 자를, 또 여러분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춘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가시는 우리 부춘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되었을 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중점교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나온 수많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시기도 하시고, 부족한 자를 들어주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를 다혹해 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여건과 우리의 어떠한 능력을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75명, 이 소수의 사람, 한 민족을 이루고 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북중정교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선택받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합시다.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보내주시거나 또 하나님이 또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속에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를 통하여서 반드시 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역사를 같이 기록해 가고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함께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같이 일어나게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나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하물며 또 다른 사람일까 보냐 이렇게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북중정교회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서 있는 목회자나 또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자를 통하여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